안녕하십니까. 새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서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신음하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견치 못했던 코로나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우리들 삶에 찾아와서는 이제 저녁이 되고 늦은 밤이 되었음에도 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커녕 우리들 안방까지 넘보며 밤을 지새우려는 듯합니다. 이거 참 처치곤란한 이 무례한 손님을 어찌해야 할지 앞이 캄캄한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들 삶에 허락도 없이 해집고 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들을 포로 삼아서 자기 멋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TV 앞에 앉아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 나갈 그 책임 있는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해결책 제시와 또 위료인들의 코로나 백신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실망뿐이요 또 귀에 들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서 실소를 금치 못하는 소식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구원할 자가 더 이상 우리들의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요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구원해 줄 자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유명한 의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할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성경은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라 칭함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적으로 구약 성경의 통독을 끝내고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새롭게 신약 통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들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어온 구약 전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 한 분께로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새로운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는 먼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예수님 곁에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삶을 직접 목격했던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이제 막 믿게 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이 되려면 먼저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의 가문에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왕의 가문의 피를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해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올바른 서열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한 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왕되심의 그 정통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왕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서열 가운데 계셨으며 왕으로서의 통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한글 성경과는 달리 다윗이 아브라함에 앞서서 순서가 뒤바뀌어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ecord of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였던 마태 당시는 물론이고 성경에서 족보의 서열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처럼 의도적으로 족보의 순서를 바꿔서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먼저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성령님의 깊은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선포합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대의 약속된 왕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 만민을 위한 구세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비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왕도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부터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14대로 14대씩 세 시대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하고 중요한 사람들만을 선별하여서 각 시대마다 14대라는 그 틀 안에서 정리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4이라는 숫자, 14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 7의 7배 되는 완전수이고 그리고 다윗의 숫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브리어에는 철자마다 주어진 각각의 숫자의 값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라는 이름에 히브리 철자가 나타내는 그 숫자들을 다 더한 값이 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마태가 다윗의 숫자 14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라는 단어와도 그 의미가 동일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 메시아의 뜻이 헬라어로는 우리들이 흔히 즐겨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유대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만민의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소개한 예수의 족보 중 또 하나의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를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남이라. 자녀들은 여인들이 낳는 것임에도 족보에는 남성들이 자녀를 낳고 남성들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유다에 이르러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귀한 족보에 이처럼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과히 충격적인 그러한 사실입니다.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다가 며느리와 잠자를 같이 하여 자녀를 낳은 사건을 지금 마태는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커다란 비밀입니다. 성경의 투명성, 그것이 바로 큰 비밀인 것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승자에 의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기록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역사는 권력은 잡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기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리한 역사적 사실들은 얼마든지 은폐하고 왜곡하여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하 만민의 왕 대신 능력의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수치는 물론이고 결코 내보이고 싶지 않은 죄악상들을 숨김없이 그대로 솔직하게 모두 적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말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과 이방인 며느리 룻, 그리고 다윗과 함께 간음죄를 범했던 우리아의 아내도 그대로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였다면 이들 대신에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나 리브가, 라헬의 이름들을 족보에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집안적인 그런 망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의인들 대신에 죄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는 세리였던 마태의 기록을 통하여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이며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죄인의 구주로, 즉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다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의 명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족보가 더럽혀지는 일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믿고 따를 만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정의의 우리 뒤에 참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12절에
여고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여고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고냐는 예레미야서에서 고니야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남유다 왕국의 제19대 왕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석 달 동안의 통치 기간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죠. 여고냐는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여호와야긴이라고 불렸던 여호와야김의 아들이었고 요시야 왕의 손자였습니다. 여고냐가 왕위에 즉위할 때는 남유다 왕국이 떠나지 않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신흥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고토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시기로 작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난 그 바벨론의 침공에 대항하다가 많은 생명을 잃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여고냐에게 명하셨지만 여고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종치 않고 바벨론 세력에 항거하다가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게 되었던 불순종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여고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저주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좋아하지 아니한 그릇이냐 천한 팍이냐 어찌하여 그와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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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에 의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이와 같은 여고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37년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로 고생하다가 바벨론의 에윌무로다광 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옥에서 풀려나와서 평생 왕 앞에서 먹고 마시며 평생 쓸 그 재물의 걱정을 하지 않고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풀리지 아니하였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이러한 여고냐의 저주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가문이 여고냐의 라인을 타고 내려온 후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점들을 야기합니다. 여고냐의 받은 저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되어진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온다고 하신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신실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온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남자의 형제가 없는 가문의 외동딸로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자이지만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같은 유다 지파의 요셉과 결혼함으로 그 사위된 그 요셉이 마리아의 기업을 자신의 기업에 합하여서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마리아의 족보를 살펴보면 마리아의 가문은 여고냐와는 상관이 없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이신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여고냐의 저주와는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다의 왕으로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 누구라도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든 서기관이 되었든 바리새인이 되었든 예수가 왕이심을 부인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율법상의 기록상으로 완벽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로 계속되어지는 읽기에도 지루하기만 한 그러한 예수님의 족보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들을 숨겨져 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성경 그런 귀절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제 마태가 전해진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들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서나 인간의 법으로 왔을 때에 만왕의 왕이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으며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만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의 친구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된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한복판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세상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분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등불과 같이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시 만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용기와 믿음 잃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보좌 위에 자정하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실 우리 주, 우리 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